오늘은 사순절 제9일째 날입니다.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사람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건강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내게 유익하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물론 그런 평가와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에서는 소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고 살면 살수록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자신은 세상적 평가와 관점 앞에서 얼마나 소망이 있고 자신이 있으십니까? 세상 앞에 나를 내놓을 때 여러분 자신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로 어두워졌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생명이고, 마귀만 섬기고 나 자신만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생명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이고, 우리를 향한 세상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평가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해도 우리 안에 예수로 주어진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자녀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전에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았고 평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신분과 출신과 성공 등 사회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평가할 때도 육체대로 평가했었다고 말합니다.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 태어난 사람, 거기서 뭘 배웠겠는가? 목수의 아들, 신분도 좋지 않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살아서 성공해도 모르는데 죄인으로 죽은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예수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육체대로 생각하고 바라보니 예수는 전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모든 사람들을 육체대로 바라보거나 육체대로 대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은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앞에 당당하게 나는 이것을 가졌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화려한 세상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생명 때문에 세상의 평가와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시도록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평가 앞에서는 우리도 어떤 것도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유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전달자로 삼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시고 속히 모든 고난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국민들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여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케 하시며 안전케 하시며 돌보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들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치료해 주시고 손얹어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손얹어 주셔서 강건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시며 삶의 모든 무거운 문제들도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을 걸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